우리는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의지와 또 그분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까지의 즉 22장부터 24장까지에 나와 있는 모압 왕 발락의 이스라엘 저주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그것을 그 내용 자체를 이스라엘의 축복의 프로젝트로 바꾸어 버리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기억하고 무장해야 될 것, 그것은 그들의 무기도 아니고 그들의 단합된 팀워크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밖에서 이스라엘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럼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었나? 그럼 우리가 이제 느끼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4장까지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면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신실하고도 넘치는 신실함으로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불신실함과 불순종으로 반응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 25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서 2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서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 큰 죄악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죠. 하나는 바로 음행의 죄에 빠져 있었고 또 하나는 음행의 죄와 함께 결부되어 있었던 그 모압에 정확히 말하면 여기 보면 미디안인들인데 모압에 속해 있었던 미디안인들이겠죠. 그 미디안인들이 섬기고 있던 제일 큰 신 바알 부올, 이 부올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짱이라는 말이죠. 바알 신 중에서도 제일 높은 신, 그 이름을 바알 부올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럼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의 이름이 바알 부올인데 그 바알 부올을 섬기는 일에 이들이 가담하였다. 여기 이제 가담하였다는 말 자체는 그냥 동참해서 참여했다 정도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마치 그 앞에 나오는 여자들과 행음할 때에 나타나는 그 증상으로 그 표현으로 여기 나오는 가담하였다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윤리적으로도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 십계명에 의한 것으로도 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도, 하나님은 지금 밖에서 너무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이 아닌 어쩌면 그 하나님을 화가 나게 할 만한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뒷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마치 이제 한 집안으로 이야기를 하면 가장은 밖에서 죽어라고 일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집안에 있는 아내는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놀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였느냐? 아마도 전체적인 내용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내용을 이미 파악하시지 못한 분도 있고 파악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고 하면 거기 보면 이제 9절, 18절 9절을 보면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 그리고 9절을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그들 진영을 확 돌면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건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4절 이후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수령들을 잡아서 죽여라. 태양 앞에서 죽이라 하였다. 태양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낮에 밝을 때에, 왜 밝을 때에 그러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지도자들을 목매어 죽이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6절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각 지파의 큰 지도자들이겠죠. 그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달의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가담한 사람들은 백성들을 색출해내는 것이라기보다 지도자들 중에, 너희 지파에 속해 있는 크고 작은 지도자들 중에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대로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집행이 되니까 이제 5절에 집행이 되고 6절을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울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우는 것이고,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기 가족들 때문에 죽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죄에 빠뜨린 지도자들을 죽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의 죽음 앞에서 가족들이 또한 비참하게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깊이 빠져 있을 게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그때에 정신머리 없는 젊은 지도자 하나가 나타나죠. 그래서 6절 보면, 거기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완전히 눈치코치 없는 놈이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친구는 미디안 진영에서 놀아나다가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진영을 비우고 정말 미치도록 논 것이죠. 그리고선 이제 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형들도 이렇게 놀고 내 옆에 있는 지도자들도 다 저러고 다른 지파에 있는 신실한 줄 알았던 저 사람도 저렇게 놀아나고 다 그렇게 노네. 놀다가 정신 팔려가지고 정말 그냥 그곳에서
한 여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의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아론의 손자 되는 비느하스가 회중들 가운데서 정말 열을 받죠. 그래서 7절 이후로 보면 옆에 있던 창을 번쩍 들고 그를 따라 들어가서 8절에 가보면 그 여자와 그 남자를 그냥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렸던 연병의 그 재앙을 하나님이 치유해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10절 이후로 이 내용을 통하여 너희들이 명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교훈을 받아야 될 게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가끔 가다 보면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의 개혁 신학 이후에도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야지 우리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야.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속된 말로 말하면 방종의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믿음의 얘기만 나오면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지멋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지멋대로 살다가 돌아와서 아유 내가 좀 정신없이 살았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 몇 번 찍 흘리고 그리고 다시 믿습니다 몇 번 외치고 또 나아가서는 지멋대로 사는 거죠. 이게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것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자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셔. 하나님이 일하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는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과 친구가 되어 세상과 화목하고 사는 그런 안타깝기 짝이 없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앞장까지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이 25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됐었겠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 마땅한 신실한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때해야 하는가? 몇 가지로 오늘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첫째의 모습은 방종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고 싶은 것을 억제하고 구별되이 사는 결단으로 반응할 줄 아는 것. 구별되이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아는 자들이 보이는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요.
1절을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하는 것을 시작하였다라고 말하죠. 성경의 논조는 기가 막혀 하는 듯한 그런 참 담담한 기술입니다. 참 얘들을 하는 걸 봐라. 이러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가 막혀 하는 듯한 그러한 어조로 성경은 담담하게 말해요.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얘들 있잖아. 또 그래. 얘들 참 하던 대로 해. 변화가 없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바알 부올에 가담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가담하다는 말은 결합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아마도 이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하는 일과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일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참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멋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들은 40년 전에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조상들도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다가 멸망을 당할 일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하다가 자기 아버지 때에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적이 있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가깝게는 출애굽하지 하고 얼마 안 돼서 한 2개월 정도, 한 40일 정도를 모세가 율법을 받느라고 자리를 비우죠. 그때에 송아지를 가지고 그들이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며 애굽에서 섬기던 그러한 짓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레위 제사장들이 그들을 심판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됐는데, 성경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그 모세의 1세대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일이 방종의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방종에는 한 가지 원인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방종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지도자 중에도 정말 철딱선이 없고 눈치 없는 지도자 하나는 끝까지 그런 짓을 온 백성들 앞에서 하다가 뒤에 가면 그의 실명이 나오죠. 14절에 가보면은 시므온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인 그 이름은 시물이라는 자였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 젊은 제2세대 지도자들 중에 굉장히 유력한 지도자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이런 일을 벌인 그 대상이 되는 여인도 심상치가 않아요. 15절을 보면 미디안 여인의 이름이 고스비다. 수루의 딸인데,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들의 지도자들의 행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방종의 의미, 방종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도했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금 전쟁을 준비시키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뭘 하고 있냐면 우리 전쟁하지 말고 화목하고 살면 안 될까? 이들과 섞여서 그냥 살면 안 돼? 왜 굳이 칼을 들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칼을 들고 싸워야 돼? 마치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앞세대 부모님들은 통일을 하려고 막 그래 들었잖아요. 어찌됐건 통일을 해야 돼. 그러나 이제 지금은 또 바뀌었죠? 왜 통일을 해야 돼? 공존해서 그냥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같이 그냥 잘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통일을 하는 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세대가 바뀌면서 세대들이 주님이 이미 그들에게 얘기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 자리에 갖다 놨더니 있던 그의 그 2세대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가 왜 곧 이 방법밖에 없어? 이 방법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서로 화목하고 사는 거야. 하면서 그 지도자들 간에 서로가 화목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자기의 이 모압의 여인들과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바로 서로가 혼인하고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일들을 벌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추측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결국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축복의 하나님, 신실하게 그들과 동일하게 서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하고 일하고 계신데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들의 몸이 가는 대로, 자기들이 생각이 가는 대로, 자기들의 의견이 가는 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는 방종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선포해 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져다 준 나의 신분, 다시 말하면 그 신분은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기대이죠. 그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선포를 기억하며 거기에 걸맞는 나의 결단을 지니고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삶으로 산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죠. 믿음의 삶이라는 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믿음이 없는 것과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아질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경고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이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는 구별되는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나가는 구별되는 행동과 구별되는 결단들의 귀감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나를 반드시 축복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에 의하여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구별된 그 무엇을 반드시 가지고 그 구별됨에 결단하에 오늘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 구별됨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꾸어가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된 열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에 나도 진노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나도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는 곳에서 나도 울고 그 열정이 나의 삶으로 열매 맺혀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열받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또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다가 그의 진노가 이제 그만하고 멈추게 만든 한 사람의 행동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보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손자의 행동이죠. 그의 행동이 7절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그 있는 자리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데, 그럼 이러한 잔인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흡족하게 한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왜 그런지를 하나님이 설명을 하죠. 11절을 가보면 10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설명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의 아들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가 나와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그 가운데에서 본인이 그 마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참으로 막혀있고 그 백성에 대한 진노를 풀어버리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제사장의 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비느하스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너를 내가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너의 자손들을 내가 영원토록 이 직분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된 것 정도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는 이 땅에서 실행하는 자가 되고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충만하여서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바로 전형이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이 비느하스의 이런 모습을 참으로 보여줬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왕이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몇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난동을 벌이시죠. 어쩌면 예수님이 저렇게 난폭할 수 있나 싶은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죠. 그것이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울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 자식들을 위하여 너희들은 다른 것을 보고 울지 말고 네 자손들, 저 멸망받을 때에 슬피 그 멸망을 고스란히 뒤집었을 네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시지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며 그분이 그곳에서 기도하며 애를 쓰고 힘써 하시죠. 또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는 것을 힐난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평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예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비느하스하고 매우 흡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완전히 일하신 후, 그 후에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주시고 또 그를 이어가는 제자들과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 제자들의 사역을 인하여 세워지는 각 교회들이 또한 이 일을 이어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요. 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죠. 해져서 그 마음을 드러내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의 동행하심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부어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억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만 꼭 기억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구별되는 결단으로 사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이 세상과 똑같아지지 말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결단으로 그리고 이 오늘 한날 나의 모든 상황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날도 주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믿음의 무장됨으로 걸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